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입내성으로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악한 본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서 싸운데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은혜에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 하나님 가정교회 연수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발버둥이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종이 교회를 비우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때려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주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새해 몇 주간 정도는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 새해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되게 보니까 연두색입니까? 딱 일치돼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빵빵합니다. 거의 가득가득 찼는데 또 찬양대 또 하고 싶은 분들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또 새롭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354번지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죠. 면단이고 대곡리 리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뭐란 말이에요? 촌놈이란 말이에요. 촌놈. 그죠? 읍도 아니고 면이고 그 다음에 리 단위가 있는 곳에서 제가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농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보고 또 도우면서 살아왔겠죠. 그죠? 근데 농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땀 흘린 만큼 수확이 있다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리란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듯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겠죠. 그죠? 오늘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종자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농부는 흉년이 들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해에 심을 종자 씨는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종자 씨를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해마다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올해 얼마 달라 하면 그 종자 씨를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딱 줘요. 그럼 그것을 물에 담아 놨다가 씨앗이 오면은 또 목판에 옮겨 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종자 씨를 스스로가 준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가을 농사가 추수가 딱 끝나고 나면은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수확물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씨앗을 따로 구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자씨 다음에 심을 씨앗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농부에게 있어서 종자씨는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종자씨를 양식으로 만일에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니까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처음에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울면서 왜 씨를 뿌리는가? 이것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왔던 세대잖아요. 여기 제목은 그죠? 그죠? 보릿고개 때는 뭐예요? 보리가 아직 여물기 전에 이미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초금 목피하는 거죠. 풀을 뜯어 먹고 나무 껍질을 겨우 어쨌든 보리 수확할 때까지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보리 수확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식들을 다 뿌리치고 우는 아이들을 다 뿌리치면서 어떻게 씨앗을 뿌려야 돼. 이걸 뿌리지 않으면 다음에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자씨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 집안에 굶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야만 단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트로트 가수 중에 진성 씨라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야 울지 마라 뛰지 마라 막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죠? 왜 뛰지 마라고 해요? 배가 꺼지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가 팍 뛰면 배가 빨리 고파오는데 그러니까 뛰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릿고개 이 고개를 넘어가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라고 하는데 가사가 정말 진성 씨의 노래는 자기가 대부분 작사 작곡 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 사람 자기의 삶을 막 하더라고요. 참 이 사람이 전에 내가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참 좋아졌어.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학벌도 별로 안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막 곡을 쓰다. 여러분 바로 이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농부는 종자 씨앗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그러니까 심어야 될 것과 먹을 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될 것을 먹으면 안 돼. 그 심을 것은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야 되는 무엇을? 대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시간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심어. 시간을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주일날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온다란 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시죠. 근데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뭐? 예? 아이고. 다 까먹으면서. 그렇게 제가 있는 것이 괜찮아요. 또 들으면 되지, 뭐, 그냥. 뭐, 안식일. 그리고 또 뭐예요? 노동. 그리고 가정을 주셨다. 이제 가정.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노동을 하죠, 노동. 근데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는 다스리라 했잖아, 다스리라.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고장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해.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주셨다면, 안식일.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을 받아야 돼. 재충전을 받아야만 또 남은 6일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이게 혼자 하기 힘드니까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는 거야.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지지대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명을 이루고 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 가지는 트라이앵글로 같이 돌아가야 돼. 같이.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머지 6일을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이 자꾸 삐거덕 그러고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고 일터도 무너지고 다 그런 거예요. 착하게 해요. 우리는 내 힘으로 가정을 열심히 세우면 가정이 세워진다 생각해요. 내 열심히 내가 일만 하면은 우리 집도 잘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애나 콩콩이다. 애나 콩콩이야. 니 해봐라. 되는지. 하나님 주신 원리를 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요? 그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 가족이. 여러분 로또 복권에 1등 당첨해가지고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인가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가정들이 그 다음에 어찌된 다 이혼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와 행지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남은 평생 잘 살자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다 이혼을 하더라니까.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시간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노동,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로서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를 열을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면 낮에라도 기도 제목, 기도 시간을 두고 또는 저녁에 저녁 기도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좀 심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섬김과 헌신의 시간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를 위하여 내 시간 다 사용하지 말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좀 만나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어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가 좀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시간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이야기하고 헌금을 이야기하면 마음에 부담부터 들어요. 아, 또 오늘 목사님이 또 11조 설교 안 해. 오늘 또 헌물 설교 안 해. 우리 주머니를 또 털어가려고 안 해. 아유,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 저는 우리 교회 재정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살에 다 나와요. 굳이 그리 안 했어요. 여러분 11조가 대체 뭐냐?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11조란 것은요. 나의 그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10개 중에 9개는 내가 쓰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건 10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10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 가운데 11조를 드리라면 하나님이 도둑놈같이 보여. 아니 내가 내 거 10개인데 하나님 왜 10개 내가 다 써야지 왜 하나님 1개 달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기회가 있고 일드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없어는 절대로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이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은 뭐냐?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님 다 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9개 넣었어. 하나는 내줘. 그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 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더 복 주려고. 더 복 주시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은이가 오늘 내가 내려가자마자 과자를 나한테 자고 목사님 드세요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11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야 11조 때 내한테 가져와. 내한테 줘. 이건 뭐예요? 내가 아이에게 과자 뺏어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에게 야 아빠 거 내놔봐. 그때 주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어떻게 기뻐.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음에는 2개 달라 해야지. 다음에는 더 뺏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래,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 용돈 더 많이 줘야 되겠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에게 내가 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이가 얼마나 지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 끝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남에게 나눠줄 줄 알고 섬길 줄을 알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11조 신앙을 통해 가지고 야 그것이 네 것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네가 힘으로 다 번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복 줘서 네가 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 돼. 그걸 나눌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9개는 네 먹어. 그냥 하나만 가져와봐.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때 수도가, 제가 7살 때인가 우리 동네에 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침만 되면 어머니 따라 졸졸 따라가 뭐 했어요? 그거 보면 마을 우물에 가서 펌프로 물 길었단 말이에요. 물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펌프질을 하기가. 그죠?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맞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바가지 한 바가지를 갖다가 그 펌프에다 물을 먼저 넣어줘야만 그 압력이 맞아가 할 때 펌프질을 하고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런데 못된 사람이 물만 떠가고 이 마중물을 떠놓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펌프질을 해봐야 올라와요, 안 올라와? 안 되는. 그래서 마을 우물의 철칙은 뭐예요? 반드시 물을 떠간 사람은 마지막에 뭐 해놔야 돼? 바가지에 마중물을 하나 떠놓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붓고 길어가고 또 마중물을 또 떠놓으면 그 다음이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11조라는 것은 마중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심의 은혜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원리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11조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활의 11조인가 소득의 11조인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바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활의 11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생활비 가운데 10분의 1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소득의 11조.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내 생활비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생활비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소득에서 얼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 생활의 모습이다. 그게 11조 신앙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11조를 할 때 내가 95만 원을 벌었어.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예? 보통 9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11조는 믿음으로. 나 정확하게 돼. 9만 5천 550원. 이거는 진짜 신앙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나눔을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 손님 대접을 참 잘한다고 했죠. 그죠? 제가 이것이 2005년 8월 11일 사진인데 2005년에 제가 중국 위구르를 갔었어요. 저 북동북 쪽에 그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딱 중국에서부터 하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거든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학생들 한 40명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대한항공 전세기가 그때 떨 때여서 그때 굉장히 어렵게 갔었는데 그때 뭐 했냐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기초 위구르 공부를 시키고 그냥 막 기차 태워가지고 전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 신장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그래서 기차 태워 보내고 버스 타고 태워가지고 아예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최소 경비만 줘가지고 생존하고 오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교사들도 따로 3명이 사진 찍은 사람 1명하고 우리 여조사하고 저하고 따로 갔어요. 뭐냐면 가는 곳마다 뭐 하냐면 그 위구르 사람들은 이슬람 계통은 뭐 하냐면 들어오래. 무조건 집에 들어오래. 손님이 지나가면 들어오래. 그리고는 뭐냐면 집에 보면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뭐 포도부터 시작해 과일, 과자, 음료수 쫙 늘어놔요. 그걸 대접을 하고는 또 가려면 어떻게 자고 가래. 그리고는 자기 집 안방을 내줘요. 그리고는 아주 깨끗한 이불을 가져와가지고 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대. 근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님 대접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슬람은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마치,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손님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로 가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저도 여기에 지금 사진 찍은 이 가정에서 하룻밤을 먹었어요. 하룻밤 먹고 다 대접받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곳에 갔어요. 또 까지막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또 여기에서 또 같이 밥을 먹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는 밤에요. 자기 손님들 다 대접해가 뭘 하냐면, 손님들 대접해가지고는 뭐 하냐면 축제를 열어줘요. 주위에 이웃들을 불러가 우리가 왔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음식 만들고 가가지고 위구르 사람들은 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춤추고 막 공연하고 막 그렇게 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섬김에 대한 것들을 좀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나눠주고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목장 모임 같은 걸 너무 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개방하고 같이 막 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기뻐하고 섬길 수 있고 전도의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는 올 한 해 좀 이런 것들도 좀 섬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자꾸 보는데 제 많이 젊었죠, 그죠? 2005년도면은 거의 뭐 한 20년 전이니까 거의 제가 20대 말 30대 초였잖아요. 30대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래요. 또 뭐를 심어야 되나? 전도를 위해 심어야 돼요.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을 심어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좀 심어보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것도 결국은 전도를 위해 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 뭐냐? 뭐라고요? 같이 앞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씨앗과 열매는 동일하다. 우리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심은 대로 거두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고 있어요. 뭐를? 내 말로 심고 있고 행동으로 심고 있고 생각으로 심고 있어요. 무심코 내가 하는 말들이 지금 심기고 있어요. 심기고 있어. 무심코 하는 나의 행동들이 지금 심기고 있어. 무심코 내가 하는 그런 내 생각들이 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현재는 내가 과거에 심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화를 내요. 아니 심은 대로 거뒀는데 우리가 왜 화를 내? 왜 화를 내? 왜 불평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에 실수를 해가 말을 심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되돌아와. 그리고 내가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 행동의 결과들이 내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고의 틀이 헝클어져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인격이 삐뚤어져 있어. 나의 심은 것의 결과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그 성적표란 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내 성적이 이밖에 나지 않나고 말해요. 아니야, 심은 대로 거두면 기뻐해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뒀는데도 화를 내, 분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놓지 않고 내가 흥청망청 썩어는 없다라고. 내가 내 건강을 제대로 안 지키서 그 결과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평소 내 행동을 잘못 심어서 그런 것이지 왜 자꾸 직장 상사를 욕하고 회사를 욕하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물론 못된 사람도 있어. 그걸로 못다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 외에 더 큰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업신여기다는 이 뜻이 원래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한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는 복을 안 주고 저 사람은 복이 넘쳐 저 사람은 참 뭔가 넘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맨날 이래요? 그렇죠? 네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봐라. 왜 나보고 그렇게 하느냐? 주님 말은 도둑놈 심부 가지지 마. 너의 심은 것과 씨앗과 열매는 같아.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야.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에요. 조금 투자해놓고는 많은 것을 자꾸 기대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투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를 하고, 로또 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그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로또 복권 하면 안 돼. 왜 로또 복권을 사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로또 복권을 산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사행심이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돈 안 벌겠다는 거예요. 남의 뒤통수 쳐서 내가 남의 주머니 털어서 내 거 하겠다는 심보가 로또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1등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깔아 넣은 것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 같은 돈들을 심은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걸 싹 썰어가지고 내 입마에 포켓하겠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심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땀 흘린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기 잡음 같은 거 굴리면 안 돼. 왜 여러분이 집을 사? 집 사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이니 그게 꿈이 되어야지. 집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돈 벌겠다. 이거 사놓으면 다음에 돈 되기 때문에 사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정직하게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집 살 수 있는데 내가 여러 채를 사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침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안 돼. 썩어질 것을 위해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어쨌든 바닥바닥에서 돈 좀 더 받아 먹고 더 좀 벌어보려고 이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맛있는 음식을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100만 원짜리 음식을 내 입에 넣을지라도 결국 그거 다 뭐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예요. 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썩어질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오늘 10만 원짜리 랍스터 얼마입니까? 랍스터 비싸다는데 랍스터 15만 원, 20만 원짜리를 내가 먹었다 사자. 그러면 여러분이 속된 말로 똥 색깔이 좀 예쁩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자꾸
자꾸 어떤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경건을 심어야 되는데,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예배를 위하여 심어야 되고, 남을 위하여 섬기는 데 심어야 되고, 내 삶에 좀 아름다운 것을 심어가야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자꾸 우리는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거는 너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것도 알고 입지 말라는 것도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셔서 더러운 물을 그냥 먹고 있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흥청망청 써. 옷 한 벌에 100만 원씩 사고 몇십만 원 줘도 아깝지가 않아. 신발 하나 사는데 수십만 원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 맨날 빼들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들지 않아. 진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회들을 뺏어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내가 누릴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참 수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됐던 것이 뭐예요? 카타르 월드컵, 그 카타르가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위하여 수억씩 그냥 투자를 하고 그 화려한 걸 짓는데, 그때 동남아 아시아에 있는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을 갖다가 얼마 줬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거 주고 그 값싼 노동자가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카타르 월드컵을 진행을 해요. 그게 뉴스가 되고 막 그랬잖아. 그럼 그 짓자마자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노동자들 더러운 것들 다 가. 너희들 가난한 것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넓게 해야 돼. 여러분이 뭔가를 사고 무엇을 하고 할 때 한번 고민해봐요.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많은 걸 투자하지 마요. 좀 영적이고 성령에 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심은 비울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비울 대로 거둬요. 근데 이 비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말 하잖아요. 밀을 2대 심으면 67대를 거둬요. 귀리를 3대 심으면 79대를 거둬요. 옥수수 7대면 120대를 거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 심으면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일해서 버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은 10배, 20배로 하나님께서 30배로 불어서 내게 주고 계시는 거야. 아니, 밀 2대 심었는데 67대가 나온다니까. 옥수수 7대 심었는데 120대가 나온다니까. 10배 이상, 20배 이상, 30배 이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거두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썩을 걸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들을 저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좀 충분히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심을 줄도 알고
세상을 위하여 심을 줄도 알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심을 줄도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필요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당을 오는데 우리 교회당 입구에 보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저희 키보다 큰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개나리 나무예요. 개나리 나무. 그죠? 개나리가 식물인 우리는 나무같이 확 자라 있어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잘 자라고 있어요. 개나리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자꾸 가지치기를 해줘도 쑥쑥 자라.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노란 개나리가 피었어. 초록색 잎사귀가 나와 있더라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야, 이놈은 철도 모르네. 철도 모르고 막 피었네. 근데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에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농부 못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낚시를 할 때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낚시를 잘해. 김현정 집사 맞지? 낚시를 들여놓고 주구장창 기다려요. 그래서 옛날에 낚시는 세월을 낚는 것이라 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야. 씨를 뿌려놓고 하면 뭐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농부의 송나라 때 어리석은 농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한자 쓴 거 기억납니까? 알묘조장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죠. 뭐냐? 여러분, 알이라는 것은 이걸 당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묘를, 그죠? 당기는 거예요. 이미 심어놓고는 어떻게 맨날 가가지고 좀 자랐나 안 자랐나 하기는 아무리 봐 매일 가도 자란 느낌이 안 나게 이 농부가 어떻게 이러면 되겠다 싶어요. 벼를 갖다 어떻게 끄집어 당기는 거야. 위로 조금씩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커 보이는 거야. 근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다 말라 죽어 있어. 때가 있는 것인데 스스로 가지고 이걸 키를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송나라 사람의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뭐 주일 성수해도 나 하나님 복 안 받던데. 당장 내가 11주 생활해도 하나님 복이 없던데. 당장 내가 경건 생활하고 기도하고 막 해봐야 별 소용이 없던데 뭐. 오히려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많이 벌던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해도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 아이고 가정교회 몇 년 해봤는데 우리 교회 별 재미가 없던데. 목장 모임 해도 별 재미도 없고 뭐. 목사님 왜 자꾸 우리 보고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봄에 씨 뿌려놓고 여름에 가가지고 열매 거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을 돼야 추석 때가 있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은 망령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죠. 때가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너무 조급증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졸탁동시란 한자성어를 전에도 또 한 번 보여드렸지만 또 한 번 더 합니다. 졸탁동시, 졸이라고 하고 줄이라고 해. 이 단어 자체가 솔직히 한자어로 줄탁동시, 졸탁종시 이 뭐예요? 계란에서 부화가 21일이 돼가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그때가 다 되어서 병아리가 안에서 어떻게 톡톡톡톡 때리 그걸 갖다 졸이라고 해요. 탁탁.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가 그 톡톡톡톡 소리를 듣고는 어미가 소리 듣고는 바깥에서 톡톡 깨져요. 탁탁 깨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탁탁 마주치고 어떻게 쭉 갈라지면서 나중에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졸탁동시, 줄탁동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야. 믿음으로 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도 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졸하면 하나님은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힘들지만 좀 심읍시다. 영적인 것을 좀 심읍시다. 경건을 위하여 심읍시다. 육체를 위하여 좀 심는 거 좀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위하여 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좀 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적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적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명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하는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좀 적당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들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좀 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에 어쨌든 내가 참여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화 안 당해요. 벌 안 받아요.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헌금 안 한다고 11조 안 한다고 매 안 드셔요. 여러분 재산 안 빼앗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섬김, 물질로 심을 것을 말씀하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한 것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보고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심은 것에 열매들을 좀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때 정말 마지막 송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올해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이런 열매들을 내가 거뒀다. 그 열매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저는 올 2023년 12월 31일 송년 예배 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에 또 이 설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결과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계속 썩을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을 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섬김과 나눔의 시간들, 헌신의 그 시간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비올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거예요. 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심고, 기도의 시간을 심고, 말씀의 시간을 심고,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시간을 심고, 헌신의 시간들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조급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사온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오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시고 어려움 만지시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쉐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도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이 나타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물질을 힘들어하지 않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짜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